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옛사람 너는 누구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잘 안 붙였는데 좀 파격적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열망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간절한 소망, 갈망,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 점점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하면서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도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대했을 때 매우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뭔지 알아야 벗어버리지. 너 지금 입고 있는 겉옷 벗어,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네가 쓰고 있는 마스크 벗어, 그러면 쉽잖아요. 옛사람을 벗으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옛사람 벗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새 사람 입고 싶죠? 옛사람이 도대체 뭔지, 새 사람이 도대체 뭔지, 우리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옛사람이 무엇인지 전체 개요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왜 벗어야 하는지, 그리고 옛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전체적인 개요를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 못 박혔다고요? 아니, 원래 여기 보니까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못 박혔는데, 뭐가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의 몸이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죄의 통제를 받는 몸을 얘기해요. 그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으면서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에 반응하는 그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여기 죽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원형이 카타르게오인데, 그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뭐냐,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되다, 폐지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버린 거예요. 힘을 빼버렸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부분을 10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죠.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감당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 말인데, 바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믿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아멘. 못 박혔는데 여기서 못 박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염두에 두고 가면,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카타르게오라는 말의 의미를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염두에 두세요. 그것은 뭐냐? 능력을 상실했다, 무력화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옛사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거기까지 이해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옛사람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에 대해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강의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죽었는데 왜 다시 옛사람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며, 못 박혀 죽었다며, 이제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리가 왜 옛사람을 다시 살펴보고 옛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선 죽었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죽었다는데 왜 다시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 온다는 그러한 구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헬라 문법으로. 그 말은 이미 왔다, 지금 왔다, 지금 막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달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과거에는요, 욕심과 욕망의 종노릇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과 이 세대의 끝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올라오네요. 시작. 네,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은 같은 시간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는 시점에 오는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모함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우리 요양원 이름이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말해요. 뭐냐? 이미 왔다,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이미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 세계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어멈이 뭐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말해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우린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올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에 기초하여 너희는 살라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살라는 말은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와요. 자꾸 시험이 와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요. 자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우리가 청년 시절이나 보통 예수 믿고 막 열정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다가 어떤 유혹이 오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떠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있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오늘 설교는 앞부분은 좀 딱딱합니다. 신학적인, 그래서 잘 참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44절까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활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훗날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날 걸 얘기하는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의 몸, 육신의 몸 안에 있어요. 그러나 훗날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몸이 무슨 의미냐?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몸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죄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죄에 반응하잖아요. 죄에 죽은 그 영역이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 거니까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죄가 이전과 같이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죄가 이전처럼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죄는 성도들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누른다는 거죠. 억압한다는 거죠. 성도는 의인이며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에 의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죽을 몸을 지닌 현재는 아직 죄와 투쟁하는 신분으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죄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며 또한 투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 명령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대개 명령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도일지라도요, 이제 우리 뭐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은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구원하신 일, 은혜 베푼 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 모아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왜냐하면 그 믿음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돼요. 미래의 믿음의 통로가, 기초가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머릿속에 약속이 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항상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일반적인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 주님이.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께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나그네와 같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간치기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엎어지지 않아요. 넘어져서 헤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뭔가 역동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수동적인 반응이든지 적극적인 반응이든지 분명히 반응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끌려가듯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반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저는 신뢰해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구해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해요. 계속 찾아요.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열중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섯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일곱 지파는 그냥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왜 너에게 주어진 유업을 차지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약속이 있네 그러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뭐야 이런 사람이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가는 거죠. 간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뒷조사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요? 명령형이라고요. 여기 명령형.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이에요. 믿음은 긍정적이에요. 믿음은 막연하게 살면서 할 일 다 하고 여기저기서 헤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가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 안 이루어지는지 찾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열중시하고 모르거니 뭐 그러거니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믿음은 능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는지,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는 사람이 있었는지 보세요.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쟁취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돌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시한 문제 갖고 엎어지지 않아요. 뭐 좀 안 된다고 콕받치고 나자빠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명령형이라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뭘 믿으면 귀초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누구에 대해 살았어?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반응하는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죄에게 반응하고 나간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튀어나가는 거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장파에 배 띄워. 너 왜 가슴 졸이고 있냐? 나가지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의 세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전하신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믿음으로 돌파를 해내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6장 11절에 간주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라.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에 드려 죄에게 드리지 말고 뭐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아멘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끌고 가요.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리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죠.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 누구냐? 옛사람. 이 정체성을 봐야 돼요.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옛사람도 누구냐고. 옛사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옛사람에 의해 삶을 사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옛사람의 삶을 산다. 손 들어보세요. 새사람의 삶을 산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뒷조사하겠습니다. 조만간 금방인지. 네. 근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린 새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뭐가 새사람인지 뭐가 옛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옛사람의 삶을 살면서도 새사람이라 그래.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옛사람의 어떤 태도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명쾌해져요.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뭔지 명쾌해져요. 옛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옛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새사람의 삶에 유업이 있고 새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이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의 정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정체. 첫째, 옛사람의 출처. 옛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옛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옛사람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뭔지 알아야 벗지.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진짜 그 실제적인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한 설교가 계속 고민된, 지금 오늘 한 설교 앞부분이 다 고민했던 거예요. 왜 안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성경을 읽으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뭘까? 이쯤 되니까 엄청난 이렇게 혼돈에 빠졌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뭔지 관련된 책을 나름대로 많이 보려고 찾아보려고 그랬지만 명쾌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옛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와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우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박힌 옛사람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끌고 안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옛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서,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비롯해서 그 부분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먼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죠. 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이게 뭐냐? 옛사람이 죽으니까 새 사람의 삶이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존재인가? 예수 믿기 전이겠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는데, 자, 이 인류에게 언제부터 옛사람이 들어온 것일까? 인간에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을 때 죄에 대하여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그렇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옛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죄에 대해 살게 되면서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반역, 이게 옛사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을 괜찮으시면 펴보십시오. 여러분 펴보십시오. 여기 올라오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사단 혹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한 놈이에요. 한 놈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사람을 반역할 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야, 하나. 사단과 마귀는. 근데 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와야, 너 선악과 봐, 선악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러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죽지 않어.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단언하던 거죠. 4절에 보면. 예.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한 원리를 반드시 배우고 가야 돼요. 어떤 원리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예요.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니 옳은 것처럼 하다가 거짓말로 싹 틀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고, 자꾸 속여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워요. 거짓말.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고백하고, 거짓말,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건 누구 뒤에 결국 줄 서는 거예요? 마귀 뒤에 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데 임재를 거두시면서 다루실 때 첫 번째 다루셨던 게 정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 구절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네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 뒤에 줄 서는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와, 제가 얼마나 정말 경각심이 부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직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정직입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 자세는 정직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문화는 정직 별로 안 정직한 문화예요. 동양 문화는 별로 안 정직해요. 속이는데 익숙해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웃어 넘겨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발뺌하고요. 막 그래요. 미국 보세요. 미국에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그 성 스캔들 일어났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그 스캔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막 탄핵하자고 이러고 나왔잖아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정직이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쉽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정직함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제가 엄청 정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얼마나 제가 변호하고 또 순간적으로 과장하는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꾸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 속에 DNA 속에 죄송합니다. 제 속에 거짓에 익숙한지.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런 영역들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어요. 이 DNA 속에 있어. 우리 DNA 속에 옛사람이 반응하는 거죠. 이런 정직.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귀가 끌어다 따먹었어요? 스스로 따먹었어요? 그럼 마귀는 무슨 일 했죠? 거짓말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고 그냥 행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미혹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은 뭐냐? 우리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감정들을 막 넣어줘요. 막 쏜다니까요. 혼돈된 생각을 막 넣어주고 막 거짓된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되게 짜증나거나 불평이 나거나 투덜거리고 왜 오늘은 왠지 화가 나거나 막 그런 경험. 그거 혹시 하나도 없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포기했든지 그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반응하고 넘어갈 때 우리가 혼돈에 빠져요. 마귀가 넣어주는 불안한 생각, 혼돈 생각.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와는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하와를 이렇게 속였어요. 절대 안 죽어. 결코,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그 말이잖아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완전히 말씀을 대척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왜곡시켜요.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앞에 갑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같이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왜 이렇게 졸리세요? 네. 예.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읽고요. 예,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져요. 네. 예. 믿음은 적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유혹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유혹을 듣고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딱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주고 자기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때부터 인간은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아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옛사람의 시작이에요. 옛사람의 시작. 옛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말하죠. 옛사람의 시작. 옛사람이 이때부터 출발했어요. 영향을 미쳐요.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지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던진 거짓말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마귀의 거짓말의 직접적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네. 다시 설명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설교 막 들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신 차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다시 할 때는 똑같은 설교 안 해요. 네. 똑같은 설교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야 비춰져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야 삶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던진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 반응으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중심적 가치관. 마귀의 거짓말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유혹은 하와에게 큰 영향을 발휘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귀의 이 거짓말을 하와가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선악과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지 않은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고 나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하던데, 저 뱀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하나님 그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진단 말이에요. 의심의 불화살, 혼돈의 불화살,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원수 마귀가 해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의 불화살 마귀가 던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는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경 위에 이성을 올려놓으면 안 돼. 성경 위에 다른 걸 올리면 안 돼. 성경의 기초에서 또 믿음의 사람을 향해 물어봐야 돼요. 하와가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뱀이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거기까지 안 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우리 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직면해서 내 마음이 이런데, 그때 미리 선입견 갖고 인상 쓰면서 물어보면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뭐 MZ세대, 더 나아가 X세대라 그러잖아요. X세대라 그러죠. 예.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권위자가 바른 말 해도요,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요즘. 예, 바른 말 해도 안 들어요. 우리 박일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요즘 청년 중에서도 좀 나이 먹은 청년과 젊은 청년은 다르대. 예. 조금 더 이런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다르대. 20대 초반 아이들은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 바른 말해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인대요. 막 튀긴대. 요즘 그런 세대예요. 요즘 세대가 점점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이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 되게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사나리 학교 또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해라. 나눠라. 오해가 있거나 혹은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편이 그렇다면 정직하게 나눠라. 근데 나누기 전에 뭐 하느냐? 나누기 전에 뭐 하냐? 예의를 차리라. 예의를. 존중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예의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웃는 얼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웃는 얼굴로 다가가면 침 못 뱉어요. 근데 요즘 중학교 반에 들어가 보면 그냥 썰렁해요. 그냥 걔들은 전혀 그런 언어가 없는데 저는 경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았어요. 애들이 그냥 그래서 너네 미소 좀 지어라 막 이렇게 제가 그런 태도로 얘기하면 누가 너네 말 듣겠냐, 싸우자고 오는 거지. 우리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해소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해방해요. 사무엘상 18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랬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네들이 전쟁에 축하하면서 사울이 왕인데 천천히 뭐야, 그냥 사울을 빼버리고 다윗은 만만이로서 해 이러면 괜찮아, 좀 덜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사울이 너무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놈이 인기를 얻네. 어떻게 나보다 더 인기를 얻어? 그럼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놈이 인기를 얻으면 나를 죽이고 왕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근데 건강하고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울이 소통을 잘하고 건강했더라면 아마 다윗 불러가지고 중심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친절을 베풀면서 정말 긴장을 느슨하게 풀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네가 그 참 충신으로 너를 너무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너의 의도는 어떠냐? 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좀 기분이 나빴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해할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들어온 그 생각에 받아들여 갖고 소설을 쓰고 결론을 딱 내렸어. 그놈은 나쁜 놈, 그놈 죽여야 돼.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 다음날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잖아요. 악신이 힘있게 내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충신 다윗과의 관계가 깨져 그의 일생 전체를 말아먹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혼돈에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든, 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예, 물어봐 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게요. 제가 삐진 얼굴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삐졌으면 왜 삐졌는지 얘기할게요. 예, 아닌 척 안 할게요. 그래야 관계가 소통되거든요. 회복되거든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를 맺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와가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마귀의 거짓말이 통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자꾸 나눠야 돼. 자꾸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요,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좀 웃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게 마스크 내리고 좀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좀 보세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얘기하죠. 웃으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어쨌든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녀의 행동을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이만큼도 없이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일단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무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면 절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쏙 빼버리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구나.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항상 부부간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의심을 던져요. 혼돈하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항상 마귀는 그 짓을 해요. 항상.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요,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으면요, 주님이 다루시겠죠. 나는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내 속이 편해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 나는 투명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질 자세예요. 예. 그는 곧바로 선악과를 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이만큼이라도 그의 생각 속에 남아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그랬더니 그냥 아담도 먹잖아요. 그냥 맛있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랬을 거예요. 선악과야. 그리고 아니 뭐라고 그러나 늦었어요. 왜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니까, 믿으니까 그냥 준 거죠. 이렇게 그냥 먹은 거죠. 그녀의 행동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이요, 마귀의 거짓말이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하면 안 돼. 이게 자꾸 결국 선악과가 죽음이었지만 행복이라고 여겼고 그걸 따먹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그분의 길이 생명이 아니고, 뭐가 생명이라고요? 돈이 생명이야.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좋은 옷이 있고 멋있는 거 있고 쾌락, 이거에 우리의 초점이 온통 빼앗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게 힘이야. 그래서 그냥 그걸 주인 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힘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얼른 하나님이고 보고 말씀이고 보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걸 자기 인생의 목적 삼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 복 준다니까.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복 준대. 그러니까 시커멓게 자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공드리고 복 드리듯이 복 받으려고 세상적으로 하듯이 막 하면 막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근데 이건 실상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최고의 가치예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에요. 여기에는 행복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에 둬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됨과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냥 돕는 자리에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되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동치하고 하나님을 왕 삼는 자리로 두는, 이게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면 자기중심적 가치관, 옛사람의 삶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걸 전락시키는 거죠. 예,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힘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 옛사람의 삶입니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과신함.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직접적 동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거짓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명적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얼마나 이거 매혹적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간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요. 안에 아니에요. 여기 이끌어 에덴 동산 안에 두었어요. 밖에서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이게 뭘 의미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풍요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한 복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위해. 그러나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서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거죠.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악과를 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개의 헌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딱 한 개 헌법이 제1조 1항이에요. 선악과 다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뿐이었어요. 헌법이 그냥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선악과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풍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결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어제까지 누렸던 풍요함은 이제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식물이 있죠. 이거 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다 물을 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도 쐬어줍니다. 가끔 끌어서. 자,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밖에 던지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만 죽어갑니까? 살았지만 죽어가죠. 언제까지 살죠? 이 안에 내재하는 자원이 말라 비틀어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살았지만 인간은 죽어갑니다. 점점 공급이 끊어지고 점점 인간은 피폐해져다가 결국 연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왔고,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인간을 찾아오게 되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적 감정들, 두려움, 수치심,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원으로 자기를 과신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 비로소 인간이 그때 처음 죽음을 경험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한계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면 좋겠지만 그 시대의 일부가 찾았다가 또 안 찾은 것 같아요. 여기 4장 26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그 전에는 안 찾았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아마 한참 동안 안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요? 자기 과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DNA 속에도 자기 과신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힘으로 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을 구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 자기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의 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기 밝아져라는 히브리어 파가흐는 문자적으로 개한되다, 눈 열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력이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 혹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냐? 이전에도 빨가벗었었거든요. 벗고 살았어요. 근데 부끄럽다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됐어요.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자기 관점이죠. 자기 관점이 생겨서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점으로 행동하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봐요. 새사람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 기준으로. 문제는 이거 심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 살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못 보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못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못 보니까 우월의식과 자부심 가지고 남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 그렇죠?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복음을 이해 못해요. 또 하나님도 잘 몰라. 또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되 자기 관점으로 봐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아낙 자손으로 장대하더라.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겠다. 막 그러면서 막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60만 명이 그 말을 듣고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세 사람의 관점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크긴 크더라. 그러나 우리의 밥이다. 염려할 거 한 개도 없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세 사람의 시각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그 관점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요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무슨 관점인지.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떤지 보세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환경, 인생의 경험, 또 앞날의 길, 누구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5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내게 주셨어요. 이미 다 자기 거야. 그냥 여전히 거인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옛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봐요. 자기 관점으로. 뭐에 기초해서 볼까요? 세상적 가치관 있죠. 자기중심적 가치관에 자기 과신한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봐요.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내놓을 게 많아, 이런 관점으로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가죠. 완전히 하나님 관점과 상관없는 거죠. 예, 나는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어. 교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기를 하지도 못하는 것들, 혹은 난 못해,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팍팍 눌리든지.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관점에서 나와가지고 난 할 수도 없어, 나는 내놓을 것도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죠. 지혜를 구하며 가는 거죠.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봤다. 근데 이제는 달려본다. 거기 육체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worldly point of view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으로 봤대.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이 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차 타니까 남들이 나를 이런 눈으로 볼걸? 내가 뭐 이렇게 멋있는 돈 많이 준 가방 들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볼걸? 네, 이거 세상적 관점입니다.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이거.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네, 이거 알아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도 내 삶도 세상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새 사람으로 사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감사하네요. 손든 분들이 꽤 그래도 여러분 있어서. 네 번째, 스스로 살 길을 찾음, 자기 변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예,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관점에 기초해서 부끄러워. 자기 관점에 기초해서 주님 앞에 숨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기껏해야 나무 뒤에 숨었어. 무화과 나무가 뭐 얼마나 굵겠어요? 이렇게 우리 큰 나무 생각하죠.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굵어야 뭐 이만해요.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아무리 굵어야 뭐 이따만 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뒤에 숨어야 뭐 이게 가려지겠어요. 거기 이파리 있으니까 그 뒤에 살짝 몸을 가렸겠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 해먹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너무나 단편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자기 스스로 해답을 얻으려고 처방을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관점이 왜곡되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나가는 거죠. 네, 임시 방편일 뿐인 거죠.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인본주의 제국 방법.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이렇게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대표적인 한 가지는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누가 너에게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제가 먹었나이다 이러고 얘기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들었잖아요. 근데 아내 탓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 부부싸움 대판했을 수도 있어요. 왜 줬냐고 그랬더니 네가 줬잖아, 너도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대판했을 수도 있어요. 핑계 없는 부동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하와에게 묻죠. 왜 먹었냐? 뱀이 꾀므로 이러죠. 근데 아담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탓입니다 그러죠. 여자 탓, 하나님 탓 그러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변호하는 것.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때 뭐라 그래요? 회중들 때문이라고. 사울이 불순종하고 짐승들을 끌고 온 이유가 백성들 탓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는 내가 저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모른 척 거짓말합니다. 우리 안에 유능한 변호사가 하나씩 다 있어요. 너무나 유능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심각한 것은 말씀 앞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 말씀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합리화예요.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변화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요. 오늘 네 가지 그 특징을 봤어요. 자기중심성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옛사람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져요. 새사람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옛사람은 자기를 과신해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그리스도를 힘삼고 그리스도의 능력 삼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옛 사람은 자기 관점을 가져요. 새 사람은 하나님 관점으로 봐요. 관점이 전환이 일어나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옛 사람은 자기 길로 행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한 장관을 사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살 길은 뭐냐? 돌아가는 게 살 길이야.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안악자손이 보이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사람은 결국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처방을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근데 보세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있지 않아요. 옛사람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그분의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걷히면서 결핍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넘칠 때 복이 넘쳐요. 이게 복이에요. 여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양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뭔지, 이 삶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비교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 돌아서 새사람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거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